여러분 지난주도 에레미야를 이야기했고요. 오늘 또 에레미야입니다. 근데 에레미야는 자기 나라가 망할 때 하나님께 소명받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닉네임이 있습니다. 그 닉네임에 대해서 보면, 자, 우리 에레미야 9장 1절 말씀 우리 앞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9장 1절 말씀입니다.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내가 낮이나 밤이나 올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너의 두 눈을 눈물샘으로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가 자기에 대해서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며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에레미야의 닉네임 뭐냐 하면 눈물의 선지자, 많이 들어보셨죠?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렸던 사람입니다. 그 젊었을 때 참 슬픔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초상집 같은 자기 민족을 그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눈물의 선지자로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레미야의 예언의 핵심이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언자들은 어떻게 예언을 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가지 않을 거야.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라고 다른 예언자들은 말을 한단 말입니다. 좀 성경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추론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 포로로 가지 않게 하실 겁니다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근데 한양장 같은 선지자는 절대로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가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어떻게 말했냐면 바벨론 포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움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에레미야가 힘든 시간을 보냅니까? 그렇지만 에레미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무너진 곳에서 새로운 것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게 에레미야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무너지지 않으면 거기에는 절대 새로운 것을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에레미야의 메시지의 아주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미움을 받겠죠. 어떻게 예언자가 바벨론 포로로 가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바벨론 포로로 가지 않습니다고 말하는 게 예언자인데 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에레미야의 이 예언의 핵심이 뭐냐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는 핵심이 뭐냐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으면 그 위에 세우는 것은 헛되다는 겁니다. 그게 에레미야의 아주 예언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새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너져야 된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이렇게 무너진 곳에는 무너짐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게 뭐냐 하면 무너진 곳에는 건물이 무너지고 우리 민족이 무너졌지만 무너진 곳에는 새로운 것이 탄생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정신입니다. 무너진 곳에는 새로운 정신이 언제나 거기에서 탄생하더라는 겁니다. 동의되세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종교의 역사를 보든지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모든 곳에는 그 시대가 무너질 때 항상 무너지고 난 뒤에 탄생한 것이 뭐냐면 정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일했다는 겁니다. 안일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일하게 살았으니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안일하게 살았던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핵심의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얼마나 에레미야가 어려운 예언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너져야 되고 그 무너진데 다시 세워야 된다.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울어졌어요. 여기 뭐 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또 얹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똑바로 섰을 때 얹어야지 여기에 얹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는 뭐냐면 헛된 희망 주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자들한테 했던 말이 예레미야가 결국은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다른 예언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했던 말이 뭐냐면 왜 당신들은 사람들에게 헛된 희망을 주냐는 거예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그 신앙에 무너져 있는 그 안일한 정신 위에 헛된 희망을 주면 이게 무너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이 새롭게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만약 아이가 아니라 청년들이 만약에 예를 들면 늘 불량한 생활을 하는데 자꾸 가서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하는 것은 헛된 희망이에요. 그 헛된 희망은요, 결국은 올바른 희망까지도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얼마나 어렵게 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어떤 분으로 나타나시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의 첫 번째 페이지가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무슨 얘기 나와요? 창세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혼돈, 공허, 어둠.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질서를 부여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더래요. 그게 창세기 1장 이야기예요. 근데 이 창세기 1장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창세기의 순서를 외우고 첫째 날 무슨 것을 하나님 만드셨고 무슨 것을 만드셨냐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이 성경을 여는 1장이 들려주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저도 이걸 진짜 믿어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진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들려주는 것은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들려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이나 어떤 때나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낼 수 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꼭 우리 한번 믿어봅시다. 하나님은 고민처리를 새롭게 창조해낼 수 있대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 메시지예요. 두 번째,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는 거예요. 병들고 죄로 인하여서 병들고 귀신 들리고 또
약하고 힘든 사람들, 예수님 그 사람들 찾아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셨어요. 두려움, 불안, 근심. 이번 주에 잠깐 그 김학철 교수님을 잠깐 만났어요. 점심 같이 먹자 그래서 같이 점심을 먹는데 그분이 요즘 관심 있게 보는 게 뭐냐면 불안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의 가장 큰 고질적인 병이 불안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불안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 누군가 물어본다면 사람을 새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마디로 표현해라 그러면 따라봅시다.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 이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우리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라고 하는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따라합시다. 구원. 그게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우리 어떤 분이 이야기하셨잖아요. 믿고 천국만 가는 것을 믿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만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10%밖에 모른다고. 정말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해낼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아주 아름다운 교훈이 뭐냐면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의 하나님이 원리예요.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은 24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며 매일 말씀하셔요.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민철아, 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단다. 우리 속에 어둠이 많아요. 절망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내가 왜 사나 싶을 정도의 그런 마음들이 많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침마다 창조해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단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내가 너를,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게 내가 너를 다시 아침에 창조하고 있단다. 그러니까 하루를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안에 여러분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냥 믿습니다만 한다고 믿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손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좀 다른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길 위에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번 외쳐보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는 순간들입니다. 에레미야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게 우리가 완전히 무너져야 된다고. 그 장소가 어딨냐?
그 창조의 공간이 어디냐?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게 예레미야가 정말 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 창조의 공간이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그 창조의 공간이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19장 가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 왜 태어나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 아기가 태어났다 하며 기뻐하던 그 기쁨이 사라져서 내가 죽음이 되었으면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창조의 공간이 바벨론입니다. 자, 여러분의 창조의 공간이 있으세요? 요나는 아시죠? 요나의 하나님 만든 창조의 공간이 어디였어요? 물고기 뱃속이었어요. 사흘입니다. 여러분, 사흘이란 성경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말은 3일이라는 공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공간이에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는 공간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물고기 뱃속이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물고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흑암, 공허, 어둠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느냐? 흑암, 어둠, 공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서, 곳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멋있게 창조해내더라. 그래서 12만 명을 구원해내더라.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한번 보십시오. 삶의 터전 살만합니까?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삶의 터전이 하나님 어둠이고 공허고 그리고 기품입니다. 허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좀 그렇게 아침에 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이제 반성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오늘 말씀이 뭐냐면 반성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할, 우리 민족을 새롭게 창조할 설계도를 우리에게 말해줘요. 할렐루야. 이제 반성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새롭게 설계해낼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설계도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33장 전체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네, 표정들이 다 주의 아버지. 자, 표정들이 막 그래요 다들. 자,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창조하는 그 새로운 설계도를 보여주는데, 자,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는 근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설계도를 받게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똑같은 장이지만 이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시는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자,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안 들어본 사람 있어요? 이거 가게 가면 안 붙여놓은 집 별로 없어요. 많이 붙여놨어요. 내가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저렇게 말하죠. 처음 시작할 때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무슨 말입니까? 새롭게 창조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이제 반성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땅을 지으신 주님, 다시 말하면 창조의 주님께서 너에게 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크고 놀라운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자, 크고 놀라운 일 궁금하시죠?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게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겠대요. 자, 우리 6절 말씀 먼저 또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앞을 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경이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겠고 그 주민을 고쳐주고 그들이 평화와 참된 안전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크고 놀라운 일이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치료하여 낫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 보여준다고 했을 때 어떤 기대하셨어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듯이 하나님, 우리 민족을 아브라함에게 줬던 복처럼 넓은 땅을 주시고 많은 민족을 주셔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그걸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치료하여 낫게 하겠대요. 이 마음 좀 아세요? 아, 5월 14일 날 저에겐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아주 좋아하는 선배님이 계시는데 그 선배님의 사모님이 40대에 파킨슨병에 걸리셨습니다. 교인들은 모릅니다. 사모님 파킨슨병 걸리신지. 그 사모님은 학교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분이었고 열심히 운동하고 아침마다 출근하기 전에 수영장 가서 열심히 해서 근육이 마비되는 것을 계속 노력해서 근육이 마비되지 않게 노력하셨습니다. 이제 60대셨는데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사모님이 움직이지를 못하고 침대 위에서 멍하게 있습니다. 주일날 바로 코앞인 시골교회 사택에서 사모님은 교회를 못 나가십니다. 교인들이 목사님, 사모님 오늘 왜 교회 못 나오셨어요? 첫째 주간은 좀 몸이 안 좋습니다 라고 하는데 둘째 주간에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파킨슨병은 수술이 안 된다는 말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수술이 된다는 말을 듣고 이제 우리 한국에 딱 하나밖에 없는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멍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나 수술하는 것이나, 수술하면 말을 못할 수도 있고 기억력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5월 14일 날 목사님이 수술하는데 저희에게, 그리고 다른 한 분에게 내가 정말 친한 후배가 너희들밖에 더 있겠냐, 정말 기도해줘라, 정말 기도해줘라, 그렇게 진짜 이야기해 주셨어요. 정말 내가 기도해주면, 내가 우리 사모님 수술이 끝나고 나면 내가 너희들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런 말까지 하면서 꼭 기도해줘라 그랬어요. 5월 14일 날 사모님 수술을 하셨어요. 일주일 뒤에 사모님이 언어가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놀랍게도 언어가 점점 좋아지고 얼마 전에 친구들이 와서 같이 추억 이야기를 할 정도로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8월 21일 날 목사님 전화가 왔는데 우리 집사람 친구들하고 1박 2일 어디 놀러 가기로 했다고. 감동이 안 되세요? 여러분, 낫는다는 의미가 아세요? 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 아세요? 그 목사님은 남편이라 그런지 좀 기뻐하고 우리 얘기했지만 진짜 기뻐한 사람 누구냐면 자식들이에요. 큰아이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다 그만두고, 엄마가 수술하고 회복을 위해서 다 그만두고 원주로 내려와서 엄마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원주에서 직장을 구했어요. 회복되는 엄마를 모습 보면서 너무 좋아한대요.
아침마다 출근할 때 진짜 노래 부른대요. 엄마가 영원히 놓칠 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 엄마가 아무것도 못하고 침대 위에서 가만히 있는 이런 엄마를 상상하다가 움직이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모습 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치료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렇죠, 여러분. 치료받는 게 이런 거구나. 그렇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저희 아버님도 치료 좀 받았으면, 여러분 그거 정말 소원 아닙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너희를 치료해 주겠대요. 이것만큼 크고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치료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희 새롭게 만들어 줄게, 회복시켜 줄게. 근데 그 회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게 오늘 우리 권권사님 읽었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봅시다.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들은 이곳이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진습도 없다고 말하지만 지금 황무지로 변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진습도 없는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또다시, 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거리에 사람도 없고 진습도 없어요. 왜? 바빌론 포로로 다 갔으니까. 우리 땅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해요. 황폐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또다시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을 예레미야가 선포를 해요. 그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환호하며 기뻐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가 즐거워하는 소리와 감사의 찬양 소리가 들릴 것이다. 여기까지요. 자, 무슨 소리가 들리겠다는 거예요? 자, 무슨 소리요? 환호하고 기뻐하는 소리, 신랑 신부가 즐거워하는 소리, 감사의 찬양 소리.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수식어를 빼면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그다음 뭐요? 찬양의 소리. 이게 들리게 하겠대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좀 은혜가 되십니까? 아니 이 소리 들리는 게 그렇게 은혜가 되냐? 은혜 안 된다면 여러분 다 물질에 지금 물들어서 병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소리 하나 평생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회복의 소리가 뭐냐면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찬양의 소리.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이 멍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회복이 너무 소박해요. 근데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 소리가 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소리를 지금 내고 있냐는 겁니다. 이거 평생 못 낼 수도 있어요. 이거 못 내고 가슴에 늘 두렵고 떨림과 불안 가운데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몸이 고침받는 것도 그렇게 기쁜데 우리의 영혼이 고침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의 회복도 이렇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소박하게 이야기하십니까? 얘들아, 너희 삶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찬양의 소리가 넘쳤으면 좋겠다. 한번 아멘 해봅시다. 제가 말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이거예요. 물질 아무리 받아봤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못 내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 다 가져봤는데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소리를 못 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하나님의 이 설계도 이 한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짜증내는 소리, 이번 주에 짜증내는 소리 많이 냈죠. 제가 참 갑자기 생각나는데 고백할까요? 더워 죽겠는데 정말 지하철 타고 가는 데까지 땀나고 막 가방이 다 젖고 막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차를 가지고 집에 갔어요. 차를 가지고 집에 딱 가는데 내 앞에 차가 너무 늦게 가는 거예요. 시속 한 40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빵 하려고 그러다가 그럼 난 목사잖아. 그 헤드라이트를 한번 올리려고 그러다가 그래 난 목사잖아. 진짜 그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또 뭐냐면 음악을 크게 틀고 클래식을 크게 틀고 가면서 막 그래도 짜증 나더라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그 차를 추월해서 앞에 싹 껴들었어요. 야 이놈아 한번 당해봐라 이러면서. 그런데 그때 내가 딱 느끼는 게 나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 진짜 안 그랬는데 오늘 이번 주는 이상하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땠어요? 짜증 났죠? 어때요? 짜증 났어요? 어땠어요? 더웠죠. 근데 어제 저녁, 토요일 저녁으로 모든 것이 끝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안 더울 거예요. 제 확신해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만큼은 안 더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이 소리만 내고 삽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소리 내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 새롭게 창조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소리는 나를 내려놓고 철저한 반성의 자리에서 나를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 저는 이 복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찬양의 소리. 이 소리가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정말 넘치면 좋겠습니다. 예,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